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찌할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많은 박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어렵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능히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로 설교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주시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나가주세요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타고 불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곧 성령의 주시서 바바에 이르러 바에 주하는데 거짓 선지자의 만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말씀사 일어나는 이 이름을 하려 말씀사 그들을 대적하여 전도로 미치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들은 모든 조가 동행한 자여 마리의 자식이요 모든 은혜를 주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뜻이지 아니하느니라.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를 보내주고 믿으며 주의 가시심을 놀랍게 빌리나.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로마에서 떠나다가 비시디아 무역에 이르러 안식일에 내려가 앉으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하는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비슷한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죄를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시되 내가 내 사람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 앞서 요한이 먼저 내게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나 아브라함의 소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들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큰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섭리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불러 죄 사함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직시하였느니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청하되 다윗이 너희 말씀을 하라. 이 땅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시에는 원심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오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로가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거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찾아가고 우리가 너희에게 명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퍼지냐. 예. 50절. 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이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적에서 쫓아내니 부산에 이를 향하여 아래까지를 빼어보라고 이원이 오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안디옥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 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와 집사가 있었어요. 사도, 12사도, 7집사. 12사도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시작하고 7집사는 스데반도 있고 거기에 빌립도 있고 여러 집사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는 사도와 집사라는 직분이 없고 여기에는 선지자와 교사라는 직분이 생깁니다. 왜 이런 직분이 생겼느냐면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면 뭐 사도도 있고 그 다음에 집사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전부 이교도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전부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이고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서 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불교도 중에서 예수 믿는 식이에요. 전혀 율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스라엘 역사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집사는 봉사하는 직분이고 사도는 말씀 전하는 직분인데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직분이 필요해요. 뭔지 성경 공부를 시켜줘야 돼요. 이 사람들 학교에 가까워요. 학교에 가면은 지식을 배우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영적인 현상이 뭔지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선지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브라함도 알고 다윗도 알고 엘리야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예수님하고 연결을 못 시켰을 뿐이에요. 그래서 연결만 시켜주면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군요. 아멘하고 믿게 되니까 쉬운데 이교도들은 비너스, 제우스, 헤라클레스 뭐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라 아브라함은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름을 먼저 한 거예요. 이 사람.
우리가 이제 학습법에 대해서는 귀납법적 방법이 있고 연역적 방법이 있어요. 귀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하다가 이론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귀납적인 방법이에요. 연역적인 방법은 이론으로 공부하다가 나중에 실제에서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론을 다 알아요. 율법을 상당히 압니다. 어릴 때부터 다 외우다시피 해요. 예수님이란 이름을 그리스도하고 연결을 못 시켜서 그런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하고 연결만 시켜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금방 허다한 우리가 나 예수의 도에 복종하게 되는 아주 쉬운 구원의 길이 있는데 이 교도들은 전혀 모르니까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은사를 가장 잘 발휘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 원래 선생님이 전공이잖아요. 선생님이라는 게 모르는 지식을 알려주는 데 훈련된 사람.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어떻게 이 사람이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지 학습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그걸 연습을 시켜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하도록 만드는 선생님 전문가니까 거기에는 교사가 6명이 있었는데 이 교사를 이교도들이 모여서 중심이 됐던 안디옥 교회는 교사를 선출한 거예요. 교사를 투표했다고. 교사. 장로를 투표한 게 아니라 선생님을 투표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더 잘 가르치느냐, 누가 더 이교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잘 가르쳐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할 수 있게 좋은 교인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을 뽑자. 그래 뽑았더니 6명 뽑았는데 그 중에는 헤롯의 왕가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출신도 있고 그건 국제적인 도시였다 그런 뜻입니다.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거기에 바나바도 있고 바울도 있어요. 바나바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큰 재력가인데 교회의 모든 재물을 바치고 이제 스스로 전도자로 나선 사람인데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본래 이 랍비였던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생님이를 했는데 6명이 열심히 가르치고 그 중에 특별히 나중에는 점점점 바울이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결정이 돼서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 사실상 담임 목회자의 역할을 바울이 하게 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너무 잘 가르치니까 아무튼 바울이 가르치고 그냥 귀에 쏙쏙쏙 들어오고 이교도들이 이방인들이 전부 예수를 너무 잘 믿고 훌륭한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에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면 너희만 이렇게 교회를 잘 만들고 은혜 받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니라. 이방인 로마 제국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 나라에 있는 수백 개의 민족들에게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이제 전파되어야 되겠느니라 하는 것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니까 우리만 예수 믿을 게 아니지 않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몇 가지가. 첫째는 말이 이 히브리 말을 쓰고 아랍 말을 쓰는 사람들이라서 이 헬라 말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하고 싶어도 언어 장벽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헬라 말을 쓰는 사람. 거의 100%. 못 알아듣는 사람도 지금으로 하면 거의 영어가 다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영어만 되면은 전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다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복음의 문이 열리고 보니까 이거 큰 사명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들이. 이거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이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기로 그때는 선교사라는 이름도 없을 때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하러 유럽의 각 도시를 좀 다 방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자를 보낸 거예요. 전도자를 보냈더니 그 전도의 결과가 선교의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선교란 동일문화권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전도라고 그러고 동일문화권을 넘어가면은 선교라는 이름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제일 말씀을 잘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로서 너무 아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충분하다. 이제는 우리의 사명은
여기에 있는 나머지 교사들이 4명이나 남아있으니까 이분들이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을 뽑아서 장로도 뽑고 집사도 뽑고 또 계속 교사들도 뽑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서 또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야 하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제일 먼저 가면 안디옥에서 그게 지중해인데 거기서 배를 타면 구부로라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나와요. 그것도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지금은 그 키프로스가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좀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도착했는데 거기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딱 믿게 되는데 거기에 원래 무당하던 사람이 있어요. 엘루마라는 무당이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영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이고 지금 총독이 지금 예수를 믿으려고 지금 말씀을 막 사모하고 있는데 총독이 예수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 밥줄이 다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꼭 밥줄하고 관계가 많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고 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손해가 본다고 예수님도 그래가지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도 복음을 전하니까 총독이 믿으려고 그러니까 총독이 믿으면 이거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 앞에서 막 대적을 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대적하는 마귀야 이렇게 선포했더니 이 사람이 장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장님이 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에 쫓아갔다가 지가 장님 돼봤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한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다메섹에 쫓아갔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멀게 해가지고 내가 장님이 돼서 3일 동안 죽는 줄 알았노라. 그랬더니 앞에서 막 무당 하나가 덤벼들고 난리야. 그랬더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똑같이도 장님이 돼서 엎어져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총독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모두 다 그냥 다 예수 믿었다. 그런 얘기. 그래서 구브로에 교회가 생겨요. 구브로 교회의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총독님께서 그 교회의 아주 1등 신자가 돼가지고 아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브로에 복음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안디옥이 시리아에도 있고 터키 지역인 비시디 안디옥도 있는데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더니 또 유대인들이 막 분해가지고 막 핍박을 하니까 또 이제 피신해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튼 매맞고 욕먹고 미움받는 곳마다 사도 자신은 모욕을 당했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핍박과 환난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 열매가 있어요. 누군가는 또 예수의 은혜를 입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영적 싸움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은 장님 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님이 됐을 때 사도 바울은 소명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너무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장님 정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사람이 돌아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싶을 정도로 내려놔요. 고집 세지 않은 사람은 조금 맞고도 돌아오는데 엄청 고집 센 사람은 죽을 만큼 맞아야 돌아와요. 요나 같은 경우도 얼마나 고집 센 사람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정반대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또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성질내고 난리를 치는데 그만큼 사람이 태어난 어떤 성품은 바꿀 수가 없어요. 성품은 바뀌어지지 않는데 믿음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품대로 써요. 부드럽게 헌신하는 사람은 부드럽게 쓰임받고 요란하게 헌신하는 사람은 요란하게 쓰임받고 고집쟁이 같이 쓰는 사람은 고집쟁이 같이 쓰임받아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하면서 이렇게 역적인 원리를 해주는데 사람의 마음을 설명해드려요. 어떤 사람은 동그란 사람이 있고 세모난 사람이 있고 네모난 사람이 있는데 아주 귀에 쏙 들어가지고 제가 잘 기억이 나요. 동그란 사람은 뭐든지 사랑해요, 좋습니다. 막 칭찬 위주로 이렇게 대인관계하는 사람이고 세모난 사람은 틀렸다고 지적질 잘하는 사람.
네모난 사람은 이 말이 없어. 가만히 뭘 시켜도 가만히 그 자리 잘 지키는 사람. 그런데 네모난 사람은 답답해요. 그 사람 통해서 무슨 모임이 잘 안 돼. 자기 일만 하지 뭐 남한테 신경도 안 쓰고 자기도 뭘 잘 안 해. 그런데 이 세모난 사람은 잘못된 거 지적도 잘해서 일은 잘하는데 사람들이 다 불편해. 그 급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날마다 야단만 치고 있으니까. 근데 동그란 사람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렵거나 이단에 끌려가거나 그러면 둥글둥글한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가 다 없어지는 거야. 둥글둥글하다가 다 동글동글 굴러나가가지고 없어져 버려. 그런데 또 세모난 사람은 또 자꾸 찔러대니까 사람들이 아프니까 자꾸 그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 네모난 사람은 또 다 흘러가는데 나중에 보면 그거 혼자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냐면 원래 하던 거니까 그냥 저는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요게 다 섞여야 된다. 동그란 사람도 있고 네모난 사람도 있고 네모난 사람도 있고. 그래야지 하나만 있으면 다 삐죽하면 누가 거기 있겠어요. 다 둥글둥글하면 나중에 어디로 가는데 안 보여. 다 네모난 사람만 있으면 뭐 이렇게 열정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쓰시고 바나바도 쓰시고 여기 보면 중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바나바 조카예요. 이름이 마가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 전하러 왔다가 구부로에서 이 막 무당이 덤벼드는 거 막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교에 갔다가 막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덤벼드는 거 보고 이 부잣집 외동아들로 평생 이렇게 어려움 모르고 자랐던 이 사람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 보래요. 그래서 중간에서 요한은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라고 돼 있는데 도망가고예요. 거의 도망가고인데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전도 나갈 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우게 되는 원인이 이 사람 때문인 거예요. 자기 생지를 족하니까 또 데려가자. 그 사람이 실수하지만 또 이제 가고 싶다고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데려가자 그러는데 바울은 승질대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를 제일 많이 썼던 게 아마 이 사도 바울인데 절대 안 된대. 근데 나중에는 죽을 때쯤 돼서 바울이 제일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 좀 데려와라. 내가 좀 보고 싶다. 그런 얘기가 거기 나오는데 그걸 보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일꾼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이 이민자들을 위로하고 또 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붙들어주고 참과 거짓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심령들을 하나님의 의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귀한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만을 행하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